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왜 입어야 되는지, 왜 그것이 필요한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취해야 될 게 있다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전신갑주가 뭘 의미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군인이 무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또 우리 권 집사님 아들도 군대에 있다가 잠깐 휴가를 나왔고, 우리 또 건우도 군대에 있는데,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할 때 완전 무장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총을 들 뿐만 아니라요, 요즘에는 이제 예전에는 갑옷이지만 지금은 이제 총을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탄 조끼도 입게 되고요, 또 비상식량을 또 가지게 되고, 총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또 그 총알도 갖고 가게 되고, 뭐 수류탄이라든지 여러, 그리고 요즘에는 밤에도 전쟁을 하니까 밤에도 이렇게 적을 볼 수 있는 그런 특수 안경도 가져가고, 또 방독면이라고 해서 또 그런 악한 가스 같은 게 되면 써서 호흡할 수 있는, 사실은 요즘에 군인들도요 아주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전쟁터에 가게 됩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 그것을 전신갑주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이 무슨 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어떤 때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되는 전쟁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어떤 날을 대비하라는 겁니까? 악한 날. 여러분, 악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전쟁의 날이에요. 우리가 공격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로 듣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전쟁 소식이죠. 참 힘든 전쟁, 끔찍한 전쟁, 우리나라도 겪었던 그 끔찍한 전쟁이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전포고라고 해서 언제 공격을 할 것이다 알려주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알려주지 않고 바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도 1950년 6월 25일 그날이 주일이었던 거 아시죠, 여러분? 예. 군인들도 휴가 가고,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지 않는 분들은 그냥 쉬는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준비되지 않았을 때에 쳐들어오게 되니까 수도를 금방 잃어버리고, 끊임없이 후퇴하고, 수세에 몰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는 날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악한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여러분 여러 비유가 나오죠. 특별히 그 중에 보면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늘 그냥 초긴장 상태에 있으라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분별할 수 있고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냐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적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대적할까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시를 받는 마귀를 대적하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 마귀가 여러 가지 계략을 꾸며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가 어디 있나 생각하는 사람은 우둔한 사람이든지 영적인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늘 마귀를 걱정하고 두려움에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신 평화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평안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도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달란트를 주인이 주십니다. 종들이 달란트를 받았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열심히 일을 하고 언젠가 주인이 돌아와서 우리가 같이 주인과 함께 셈하는 그날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준비하는 인생이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악한 자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여기 서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 그런 의미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마귀를 대적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기 위해서도 전신갑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 하면 전쟁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 가운데 제일 유명한 전쟁 이야기가 있죠. 뭡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존재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인데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도 때때로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골리앗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골리앗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던가요? 질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사업의 실패, 혹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 입시가 있고, 저도 유학을 가고 하니까 그런 우리가 뭔가 겪어내야 되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야 될 어려움들, 고통들, 힘든 일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골리앗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소중한 교훈이 담겨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의 기준에 보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골리앗을 만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 이야기 잠깐 돌아가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대로 골리앗이 나타났죠.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칩니다. 골리앗이 키가 얼마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6규빗 한 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6규빗. 6규빗은 사람 남자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 끝까지거든요. 대략 45cm 정도 됩니다. 6규빗이니까 45cm 곱하기 6하고 한 뼘이니까 20cm 더하면 290cm.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190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신. 290이라니까요. 그 등치가 컸어요. 몸무게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또 들고 있는 창, 주로 창을 그가 사용했는데, 창은 그 손잡이가 배틀채 같았고, 그 제일 끝에 있는 창도 날이 있잖아요. 창이 있어야 그 쇠붙이가 있어야 쇠붙이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데, 그 무게만 6.6kg이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인이죠.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키가 얼마였고, 그리고 또 그가 입었던 갑옷이 있더라고요. 비늘 갑옷이요. 여러분, 저는 제 고향이 거제도인데 어릴 때 살았던 데가 옥포만이 보이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옥포만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순신 장군은 들어보셨어요? 이순신 장군의 제일 유명한 해전은 명량해전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일본군을 또 크게 무찌른 곳이 옥포대첩이 있었던 곳이에요. 제가 어릴 때 집 밖에 나가면 바다가 보이는데 거기가 옥포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해 봤어요. 이순신 장군이 옛날에 이 바다에서 싸우셨겠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산과 바다는 그대로예요. 수백 년 동안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역사, 이순신 장군 그런 그 이야기를 배우고 이순신 장군 배가 어디 있었을까 혼자 이렇게 바다 보면서 생각해 본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에 가면 옆에 뭐 이런 박물관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그에 가보면 옛날에 장군들이 입었던 그런 갑옷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쇠붙이를, 아주 얇은 쇠붙이들을 이렇게 다닥다닥다닥 붙여놨어요. 여러분 생선 드셔보셨죠? 비늘 있는 생선, 도미 같은 거 드셔보셨어요? 나는 대구 사람이라 생선 안 먹는다고요? 그리고 그런 생선의 비늘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 겹으로. 이 골리앗도 그런 그 생선의 비늘 같이 생긴 그런 얇은 이런 철 조각을 착 붙여서 갑옷을 만들었는데, 그 갑옷 무게만 55kg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무게보다 조금 더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성경은 이 골리앗에 대해서 키가 얼마고 어떤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는 도대체 얼마고, 그는 짧은 창을 갖고 있었고 그 창은 이 등허리에 있었거든요. 그 창은 저기 오면 던지는 용, 단창이라고 그러는데 던지는 용 창을 따로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손에는 가까이 저기 오면 이렇게 찌를 수 있는 그런 창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국지에도 보면 장비, 여포 이런 사람이 나오죠. 뭘로 싸우던가요? 긴 창으로 싸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래서 제가 성경이 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라고 안 끝마치고 왜 이런 걸 구체적으로 다 써놨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 키가 얼마고 어떤 종류의 갑옷을 입었고 어떤 종류의 칼을 들고 있었고 창은 도대체 무게가 얼마였고 그런 걸 왜 그렇게 자세히 써놨을까요, 여러분? 네? 우리가 1대1로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골리앗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자녀와 관련된 문제든지 사업의 어려움이든지 직장의 어려움이든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게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그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임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원래는 일반적으로 하면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이겨야 되죠. 근데 왜 다윗이 이깁니까? 늘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기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해도 다윗은 절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식을 뛰어넘고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이 나타나는데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 우리임을 우리가 끊임없이 경험하게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겼는지를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45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 보고 말합니다. 겁도 없죠. 다윗은 겁이 없어요. 왜 겁이 없을까요, 여러분?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겁이 나서 벌벌 떨었어요. 단 한 명도 그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했는데 이 전쟁 경험도 없는 나이도 어린 군인도 아니고 목동 양치다가 지금 형들 만나러 온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만나러 온 이 다윗은요 그 거대한 골리앗을 만나도 겁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여러분 골리앗은 지금 뭘 갖고 있다는 겁니까? 칼 갖고 있고 창도 갖고 있고 단창. 그 당시 군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무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걸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걸로 위협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위협하는 거거든요. 겁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붙잡혀 살게 만듭니까? 두려움 가운데 살도록. 여러분 때때로 어두운 밤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뭔가 막 지나가는 것 같고 무서운 생각이 들고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옛날에 시골에 살 때 저는요 그 시골 길을 왜 이렇게 가다 보면 묘가 그렇게 나타나는지 12월 달 이럴 때 성탄절 연습하려고 매일 이렇게 다니며 꼭 그 묘 있는 옆을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지나가요? 저는 찬송을 부르면서 뛰어갔어요. 여러분 귀신이 마귀가 우리의 적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살도록 하는 거예요. 질병의 두려움 가운데 경제적인 두려움 가운데 뭔가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에 휩싸이면 잠을 잘 수가 없고 불안하고 그렇죠? 기쁨이 없고 긴장해서 살고 주님 주신 샬롬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무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겁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어떤 좋은 칼을 가져서 그렇습니까? 어떤 좋은 방패를 가지고 어떤 좋은 갑옷을 입었길래 그는 겁이 없습니까? 그러니 아무 무장을 안 했어요. 그런데 무장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이나 강조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가 입었던 전신갑주가 있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사도행전을 쭉 읽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복음노트 할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뭐가 강조되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베드로를 붙잡고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지금 말하면 국회에 끌려갔습니다. 신문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신문해봐도 이 사람들을 벌할 수 있는 걸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말합니다. 뭐라 말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마귀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되는 전신갑주가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전신갑주, 그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뭘 가지고 나아갔어요? 뭐가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예수 하나님의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구를 주세요. 48절 49절 읽어볼게요. 48절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는데 또 그가 사용한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돌멩이. 어디서 구했을까요? 어디서 구했을까요, 여러분? 시냇가에서 주웠어요. 시냇가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는요 옆에 있습니다. 옆에. 우리 멀리 있는 줄 알아요. 멀리 어디 가서 아주 비싼 돈을 주고 어렵게 구해야 그것이 좋은 도구가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다음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승리의 도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목이 마릅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큰 호수가 있어요. 뛰어가서 물을 먹었는데 먹을 수 있습니까? 없죠. 마라라는 자체가 쓰다는 거거든요. 왜 쓴가?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요 쓴 물 마시게 됩니다. 짠물이 더 짜지면 써지게 돼 있거든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목은 마르고 물은 있는데 그 물은 쓰니 마시면 더 목마르게 되니까 죽음의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만 하고 있었는데 모세가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꺾어서 던져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 나무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던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칼을 들고 있느냐, 창을 들고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게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가야 좋은 창을 사는지, 좋은 칼을 구하는지 막 그런 것들 수소문도 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손에, 우리 몸에 이왕 있는 것들을 통해서 승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물매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늘 익숙하게 사용하던 것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골리앗이 갖고 있던 창이나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방패나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칼에 비하면 이 목동이 들고 있었던 그 물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죽으로 된 끈, 그 끝에 이렇게 돌멩이 조그만 거 집어서 돌려서 던지듯 너무나 목동이만 다 들고 있었던 너무나 흔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손에 들리게 될 때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칼 찾으러 멀리 다닐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도구는 다 우리의 삶에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갖고 있어요. 충분히 받았어요. 이미 우리 손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의 삶에 이미 주신 승리의 도구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그 이름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때 골리앗이 쓰러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취할 전신갑주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허리띠, 호심경, 신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14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군인들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전쟁하러 나아가기 위해서는 완전 무장을 하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현대 군인들도요, 전쟁하러 가기 전에 다 완전 무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제일 중요한 게 허리거든요. 허리가 든든해야 됩니다. 여러분, 허리가 아파서 걷지 못하거나 불편해서 힘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허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허리가 아프면 일어서기도 어렵고요, 걷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건강해야 돼요. 이 허리에 매는 허리띠. 그런데 뭘로 허리띠를 삼으라고 말합니까? 진리.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여러분, 진리는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그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띠를 띠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말씀합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에 대한 소식, 복음의 소식,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도 연세대학에서 가르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교정에 가면 큰 글자로 써놨더라고요. 곳곳에 써놨어요. 성경 말씀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이 뭘까요, 여러분? 좀 어려운데 가슴에 이렇게 판을 대서 가슴을 막는 그것을 호심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의로 된 호심경, 의로 된 가슴판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특별히 이제 미국의, 우리나라도 요즘에 그렇게 합니다만,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요 이렇게 조끼를 입어요. 특수 조끼. 그렇죠? 그 특수 조끼는 뭡니까? 총알을 맞아도 총알이 뚫고 갈 수 없는 그런 조끼를 입도록 하거든요.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것을 가슴판에 댔는데 그것을 호심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으라, 그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당시는 다 걸어갔지 않습니까? 장군들이나 일부 기병대, 말을 전적으로 타고 다니는 군인들, 기마병이죠. 기병대, 그 사람들만 말을 탔지 대부분의 병사들은요 걸어갔습니다. 아주 먼 길을 걸어가야 됐기 때문에 신발이 중요했는데요, 신발은 어떤 신발이라고 말합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이 구절과 제일 연결되어 있는 구절 중에 하나는 이사야 52장 7절인데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52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기에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여러분, 좋은 소식은 무슨 소식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전쟁이 끝마치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이 좋은 소식이에요. 또 뒤에 말하지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또 좋은 소식은 뭡니까?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소식. 적의 손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아서 구원받았다, 우리가 승리했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에 주어진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구원의 소식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36년 동안 누구의 통치를 받았습니까? 일본의 통치를 받았죠. 우리나라가 기뻤습니까? 행복했습니까? 즐거웠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황국식민, 황제, 일본의 황제의 신민, 그 황제가 신인데 그 신의 백성이 된 것을 기뻐해라, 좋아하라, 그렇게 했지만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왜요? 자유가 없었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을 때는요, 샬롬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불안함과 답답함과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우리는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근심이 가득합니까? 안 그러면 마음의 평화가 가득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셔서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가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으면 마음이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희들 온라인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교인들과 셀 모임 하는데 어느 교인이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받고 참 두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복음 노트를 들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사라지고. 아니, 불안해야 정상인데, 그렇죠? 걱정이 돼야 정상인데 그렇게 살았는데
매일 말씀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근심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겠구나, 내가 괜찮아지겠구나, 내가 낫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우리의 삶의 샬롬, 평화가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소식은,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면 적국이 우리를 다스리고 원수가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 소식이 복음의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은 아름다운 발이에요. 마라톤이라는 걸 아시죠? 마라톤. 아테네가 거대한 제국과 싸움을 하게 됐는데 조그마한 국가 도시가 페르시아 거대한 제국과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제국의 군사를 무너뜨리고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테네 병사가 전쟁 승리하는 소식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마라톤이라는 곳이 지명이거든요. 그럼 마라톤에서 전쟁을 하고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테네, 이 전쟁의 소식,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하는 그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쟁의 소식을 알려주려고 뛰어간 거리가 42.195km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그 병사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마라톤이 생긴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병사는요, 목숨을 다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는 거,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그렇죠? 적이 무너지고 우리가 승리했다는 소식을요 알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갔고 그 승리했다는 소식을 한마디를 전해주고 숨이 끊어졌습니다. 사명을 다한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생겨가지고 마라톤 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때 전해준 그 병사,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병사가 했던 일을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도 그런 마음으로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소식은 뭡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고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소식,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하러 가면 발이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가벼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의 소식, 승리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의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가, 그렇게 이사야가 이야기하였습니다. 방패, 투구, 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고 정리하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렇게 신발도 신고 허리띠도 끼고 가슴 보호하는 판도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모든 것 위에 뭘 가지라고요? 방패를 가져서 방패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게 되는데 그 방패는 무슨 방패라고 말합니까? 믿음.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게 믿음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야, 너 망할 거야. 너 죽을 거야. 너 병들 거야. 네 자식 잘 안 될 거야. 네가 아무리 그렇게 몸부림쳐도 안 돼.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살게 하는 거고, 근심 가운데 살게 하는 거고, 그래서 두렵고 근심 가운데 떨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인데, 그 모든 사탄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걱정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암 선고를 받고 두려워야 되는데, 무서워야 되는데, 그렇죠? 마음이 편안한 사람 거예요. 확신이 생기고 나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고, 그렇죠? 왜 그래요?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의 마음에 뭐가 지금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쏘는, 마귀가 쏘는 걱정의 화살, 근심의 화살, 두려움의 화살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사탄의 불화살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구원의 투구를 쓴다. 여러분, 투구 머리에 쓰는 거죠. 머리에 쓰는 거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왕이 되면 머리에 뭘 씌워주나요? 여기 신라 시대 동안 여기 수도였던 신라, 여기 경주에 가보셨죠, 여러분? 박물관 가보셨나요? 예. 요즘에 이제 박물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왕관을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는지. 그렇죠? 왜 왕관을 씌워줘요? 누군지 알려주는 거예요. 왕관을 쓰면 그 사람 누구예요? 왕이에요. 로마 군인들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장군이 쓰고 군인들이 전부 다 따라오는 개선식을 하게 되는데, 개선식 할 때 개선 장군의 머리에는 뭘 씌워줬을까요? 월궤수관을 씌워줬습니다. 월궤수관. 그래서 손기정 선수 이런 분이 우승했을 때 월궤수관을 이렇게 쓰고 있는 사진 찍은 거 보셨어요, 여러분? 승리자라는 거예요. 머리에 씌워져 있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에는 뭐가 지금 씌워져 있다는 겁니까? 뭘 씌워주신다는 겁니까? 구원의 투구. 뭐예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우리의 머리에 투구를 씌워줘서 알려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다. 나는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다윗과 같이 어리고 목동이고 전쟁의 경험이 없지만 하나님 나와 하시니 나는 이미 구원의 승리를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구를 여러분의 삶의 머리에 날마다 씌워주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을 주신다. 성령의 검. 이제 검은요, 우리의 원수를 내려칠 수 있는 무기인데요,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뒤에 써놨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매일 훈련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복음 노트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왜? 적이 우리에게 공격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도 마귀가 와서 시험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 심령에 함께할 때 그것은 마귀를 무너뜨리는 아름다운 무기로, 성령의 검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이 땅에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영적인 다윗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 오는 골리앗을 믿음으로 쓰러뜨리며 주님 주신 성령의 그 말씀으로 무장하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다윗이 되게 해주시고 삶에 있는 골리앗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소리를 내서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